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더운 데 있다 보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계속 있었으면 좀 따뜻한 날씨 같은데 좀 추워요. 바람도 좀 불고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선교사님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몇 가지 또 좀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것들, 또 선교지를 향해서 행해야 될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또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위에서 좀 기도하고 또 후반기에 좀 목회 계획을 세울 때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또 좀 기도하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맡겨주신 것 자체가 무엇인지 좀 깨달아 알고 좀 사명 따라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가장 좀 동기부여가 됐던 건 좀 역동성인 것 같아요. 역동성, 움직이고 행하는 거. 일은 많고 좀 분주해 보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청년들을 잘 또 세워가고 그 청년들을 통해서 또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한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또 있었으면 분명히 또 있을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도 같이 한번 좀 이전에 한번 라오스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좀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못 갔는데요. 조만간에 한번 학생부나 이렇게 청년들 같이 해서 한번 움직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좀 보고 듣는, 맨날 보던 것만 보고 듣던 것만 듣고 살기보다는 조금 더 움직여서 시야를 좀 넓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가, 그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전에 갔을 때는 그 선교사님이 국내로 오시고 저희가 나가서 깊은 얘기를 좀 나눌 계획 없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모님하고는 좀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두 분 다 같이 이제 좀 말씀 나눌 기회들이 있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 행해야 될 것들, 그래서 아주 많이 이제 좀 도움을 이제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고 왔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교회 가운데 공유가 되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좀 종말론이 좀 필요해요. 종말론이 뭐냐면 한 세상 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는 여러 가지로 좀 유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에 대한 방향성과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점검하게 되는 아주 귀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복음 전파의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국 뭐 선교지나 여기나 다 똑같은 선교지죠. 뭐 굳이 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나누기보다는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돼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 행해야 될 바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또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경 마침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 자체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3절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성경에 있어서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자체, 인도하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활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시고 그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사람은 이제 일주일의 삶, 또 한 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들도 왜냐하면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친히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가치를 두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믿는 이들로서 가장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그분의 우리에게 사명으로서 맡겨주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봄이 날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방향성을 잘 잡고 가는구나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옆에서 보았을 때에 좀 인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향성이 참 열심히 고민하고 힘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길이 아닌데 저기서 저러고 있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바 사명,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즐거움 자체는 우리의 사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기쁨과 소망, 그 만족감을 갖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에게 있어서 맡겨주신 사명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의 순간,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성경에서 있어서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삶에 있어서의 고난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사명과 연결시켜 놓은 그 상태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친히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이제 맨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반복적입니다. 날마다 드라마틱한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반복해서 하는 시간들은 계속해서 이제 일상적으로 익숙하니까 지나가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잘 펼쳐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맡은 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 시간의 흐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 더욱더 돌아봐야 될 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되고, 열심히 배울 수 있을 때 더 공부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체험받고자 하는 이 삶의 모습이 계속돼서 있어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4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자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 이런 환경들 자체가 이제 있게 되잖아요. 뒤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들 자체가 교회의 박해 시대, 유대인들에 의한 교회의 박해가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 여기서 이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복음의 열정이 차고 넘쳐가지고 빨리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환경 자체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분명히 있었고, 하지만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서만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접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라오스 가서도 이제 청년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들에 대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장 일하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그 인도하심, 그 길을 우리도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면서 전도 좀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도, 내가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이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 내 한 몸 간수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 한 몸 간수하기 힘든데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저 아는 선교단체는 믿음의 이제 만약에 그 선교단체에서 해외로 파송한다 그러면 믿음의 4세대가 나왔을 때에 해외로 이제 파송을 해요. 믿음의 4세대는 내가 한 사람을 양육했어요. 양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요. 우리로 하면 이제 고조부죠, 고조부.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이 선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라오스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 청년을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의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 진학률이 한 3%, 5% 정도 된다고 해요. 어쨌든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리더들로 키워나가는 것은 그렇게 키워졌을 때에 그들이 성장해서 또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 어떤 한 사람을 키웠을 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과정들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 자체는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내의 순간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꾸준히 기다리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도 어떻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계속 말해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해도 안 돼. 그러면 지금까지 말해서 안 됐는데 앞으로 더 말을 하면 더 될까요?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말로 해서 계속해서 안 됐어. 얘들아, 목양실 소파에서 뛰면 안 된다. 소파 다 망가진다. 백날 얘기해도 안 돼. 왜? 몸이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아빠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목회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얘기해도 안 들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은 뭐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은 뭐 소파에서 뛰고 안 뛰고가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망가지면 바꾸면 되는 거고, 그렇죠?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양이라는 관점 가운데서 봤을 때는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주로 이제 목회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굳이 뭐 이렇게 관계성 가운데서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을 안 들어요. 꼭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권면하는데, 근데 이제 잘 이제 안 들릴 때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잘 생각하셔서 움직여야 돼요.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성령 임재의 사건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분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함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입술의 고백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또 일하시는 거, 또 나는 한마디 했지만은 역으로 그 한마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영향력과 파생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복음 전파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체험받고자 했을 때에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한 일들, 그분의 일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순간순간 이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5절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간순간,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만들어 나아가신 이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행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잠언과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곤해요. 그 피곤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미 있고 내가 몸은 좀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기쁨을 찾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주인 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복음 전파하려고 했을 때 때로는 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그 고난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성령께서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미래 일이나 앞으로의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이끄시는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고, 성령의 일하심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만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로 알아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심이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보면은 제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보는 것만 보면은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각자 성경 읽고 그냥 살면 되죠. 근데 말씀의 역사, 설교 말씀을 통해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가능성 자체,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이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가물다라고 할지라도 비에 대해서 또 어떤 물줄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일들이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보이는 것이 다라고 했을 때에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다고 앞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도 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다라고 했을 때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기대함과 소망감이 좀 있으십니까?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꾸는 삶,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저는 가진 재산 있으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바쁘게 안 살고 그냥 농사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면은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그냥 소일거리로 하면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목회 현장이 여기나 해외나 힘들고 뭐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방법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미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주에서 더 우리가 어떤 그 사역적인,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들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또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서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내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점검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처음 알았었는데, 선교사님이 저희가 목회하기 1년 전이면 2003년에 먼저 라오스 가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주 파송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이제 라오스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로 있다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가서 이제 헌신하게 된 그런 이제 케이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갔지만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국제학교를 보니까 정말 어떤 그 터전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라오스의 국제학교가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뭐 선교사님들이 국제학교를 통해서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현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 자녀들 또 장학금을 주면서 또 양육하고 현지인들 양육하고 또 재정 하나도 받지 않고서 이렇게 양육하는 그 안에서 학교 가운데 양육하는 또 친구들도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역들은 사역대로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선교지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재정으로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나의 작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수치로 나타나는 것에서 익숙하잖아요.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원수입니까? 인생 가운데? 그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져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 길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은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핸드폰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잠깐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그 여지 자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 권하여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자들도 이제 마지막 때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만날 때가 마지막 때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자고 못 깨어나면 그냥 심장마비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숨 쉬는 동안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여건이 되면 주에 감당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그분께 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의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에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마지막 때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떤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떤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는 목적 자체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찬 목사님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이 상당히 확장돼 나가요. 세계적으로 확장돼 나가는데 그분 일하심을 보게 되면 주제가 단순하잖아요. 집회를 했을 때도 복음전도 치유 집회였어요. 복음전도. 그러니까 은사적인 것들이 사용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여러 가지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은 뭐냐면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일하심, 성령 받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은사적인 것만을 통해서만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그 의미성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재능,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선물, 그러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임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모든 것들의 정점 자체, 우리가 행하고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의 정점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선교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역은 지난번에도 제가 밴드를 통해 남겨놨던 것처럼 초대에 있어서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행했던 것이 그 사역이었거든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의료, 또 선교, 의료하고 교육, 그리고 교회 세우는 거,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은 라오스에서 그 교육을 통하여서 복음이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파송한 개인과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와 같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오스도 시골 가면 수도도 우물 파야 되고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재현이 한번 가서 좀 우물도 좀 파보고 한번 좀, 넌 좀 필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시간 되면은.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봐요? 애들 그 만화 영화 검정고무신이나 보면은 뭐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좀 더욱더 발견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성경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인이에요. 증인. 우린 다 증인이야.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사명은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보니까 주님 살아계시구나. 교회 다니기 전에 맨날 인상 쓰고 다니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인상이 좀 펴졌어. 주님 만나고 나서 여전히 인상 쓰고 다니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뭔가 뭐를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속에서 증거되는 거죠. 그게 증인이잖아요. 너 보니까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주변에서의 삶이 펼쳐지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충만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재림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그 성경 관련된 영화들 보면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시는 내용들, 그런 그림들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린 여기 있는데 예수님 올라가고 계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헤어지는 순간,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정리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에 최적화된 그 어떤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향, 담대하게, 내가 정말 담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그분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그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서 전하거나, 내 성향이, 내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어떤 특별한 상태가 되었을 때만이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해라 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성향 자체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설명하기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또 그분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히 그분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시간들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네. 그 곽하나 집사님 좀 옆으로 오세요. 말씀 정리해야 되니까. 전혀 안 보여. 싹 가려졌어요. 얼굴을 봐야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좀 더 오세요. 좀 더. 안 보여. 네. 라오스 시간을 통해서 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주님 주신 시간, 우리 개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한 가지 좀 마음에 받은 것은, 우리 건축헌금 연말에 이게 되면 그거 가지고 건축헌금에 좀 10분의 1은 좀 선교지로 보내는 게 어떨까? 선교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심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마음이 좀 들었어요. 조금 더 좀 뒤로 와서 좀 넓게 보고,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환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되기 위해서 먼저 조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져야 돼요. 앞서서 얼굴 표정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뻐야지 전하죠. 내가 기뻐야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먼저 기쁨이 있어져야 돼요. 사람도 함께 있을 때에, 기쁨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 그 공항에서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어떤 일을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남편이 저쪽으로 갔어요. 그때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의 무리들이 다음부터 버리고 다니라고. 여자들끼리 움직이면 이렇게 편하니까 다음부터 버리고 다니라고 이제 얘기를 이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한 50대, 60대 정도 좀 돼 보이는 이제 그런 분이었었는데, 현실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 걸 생각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먼저는 복음 전하는 것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는 평생 하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별로 갈급하지 않잖아요. 당장 전도한다고 해서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주님 앞에 가서 맞닥뜨렸을 때 그분과 변론할 일이고 계산할 일이죠. 당장은 하든 안 하든 별로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개의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먼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먼저 기뻐야 돼요. 기쁘면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전도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는 그 온전한 삶, 그 안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쳐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 증인된 삶입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연구하기보다는 먼저는 내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자 먼저 힘써줘야 돼요. 그 이후에 내 안에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그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아직까지 뛰고 있고 심장이 조금만 쉬었다 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이 되고 안 되고 그거보다는 정말로 그분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한 기쁨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삶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음을 또 잊어버리고 마지막 순간이 또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주 소중한 시간,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간들, 또 환경 가운데서 열정, 모든 것들 그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 다른 것들,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다가 중심을 두고 마음을 쏟기에는 우리의 시간들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아깝잖아요. 지혜로서 또 분별력 가지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관점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 계획하신 무엇인지에서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향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고, 무엇보다 각자 삶의 자리는, 환경은 다르고 자리는 또 다를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만이 증인이 됩니다.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